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없어서 용기가 샘솟게 해주시고 기쁨이 벅차오르도록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벅차 흘러넘쳐 명예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실현이 됐고 또 퍼져나가기 시작했지만 그 확장 속도에 맞춰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꾼이 모자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복음의 전령으로 쓰지 않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낚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하러 오신 것처럼 천국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될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낮아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택하신 복음 전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제 살펴본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근거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또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새로 생긴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적나라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가족의 장래, 가족과의 작별 인사까지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치 평생 독신으로 살아갈 카톨릭의 신부나 수녀, 깊은 산속에 있는 사찰로 가는 스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향은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 천상에서 이 땅으로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마을 곳곳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가라고 하실 뿐이지 따로 있으라고, 홀로 있으라고, 세상과 격리되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 메시지는 세상과 격리되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말씀이셨어요. 먼저 57절부터 58절 첫 번째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셔야 했지만 그 지방 사람들이 거절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사역 초창기에도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사람들에게 쫓겨나시고 또 죽을 고비까지도 겪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거절당한 기억이 많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을 거절하기 마련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의 세상은 거절하듯이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 사역 앞에는 당연히 거절,
핍박, 어려움, 고통이 당연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의 여파는 신자로 하여금 거절감을 당했다, 거절감을 받았다 해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볼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하나 눕힐 침대가 없다. 제가 그냥 침대라는 단어를 넣어봤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안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을 전파한다면 이 세상에서 안락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예수님 집이 없으셨나요? 예수님의 부모님 집 나사렛에 있었죠. 거기서 이제 독립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그 근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속에 또 거처를 마련하셔서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거처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제자의 고단함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모로 손해봐야 해요. 이 땅에서 안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방향과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자에게, 신자에게 무언가가 맡겨졌다면 돈을 잘 벌거나 또는 학력이 인정받거나 여러모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면 신자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안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제자도를 볼 때 57절에 이 제자가 예수님께 먼저 다가왔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57절 상반절을 보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라고 말했죠. 어디든지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에는 이러한 장소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고 손해 보는 곳도 있고 핍박받는 곳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도 있는데 너는 과연 따라올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집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사역하는 길에는, 제자의 길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두 번째 제자도도 한번 보죠. 59절부터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첫 번째 제자는 자기가 다가왔다면 이번에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얘기하셨어요. 59절 상반절을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을 해요.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으니 그걸 좀 해결하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나 이거 먼저 해결하고 올게요. 그게 뭐였어요? 아버지의 장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마라, 너는 참여하지 마라 라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너무나 이거는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래 내가 허락한다, 아니다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죽은 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대비를 통해서 대답을 하세요.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사랑과 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본분보다 앞설 수 없다, 그 우선순위를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특히 장례를 앞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장례가 곧 있을 것 같은 이를 제자로 일부러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즉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내가 너에게 질문을 던지노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장래보다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거두는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아비의 장래 무시해라,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는 무엇이 먼저냐? 죽음의 일보다 생명의 일이 더 가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61절부터 62절 세 번째 제자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한 가지 단서를 붙여요.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yes or no, 그래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굳이 뒤에 다른 비유로 대답을 가름하세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 앞에다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지금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제자란 자고로 지금 눈앞에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두고 저 뒤에 다른 것들을 고민하며 생각을 나누는 자가 아니 된다.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며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그 길을 나아가는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계시고 예정해 놓으신 우리의 비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직도 세상 억압에 억눌려서 찾아갈 길을 찾고 싶지만 어디가 길인지 찾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자들, 은혜를 받고 싶고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싶고 구원의 길을 걷고 싶은 많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세요. 추수할 때는 이미 됐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전도가 어렵다고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고 우리도 함께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곳곳에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기준을 재정이나 어떤 일이나 다른 무엇으로 보기 이전에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의 임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선순위에 앞에 있을 수 없음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서 재정립하고 확실히 하고 또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들로 흔들렸던 우리의 인생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가운데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말과 언행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